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김가원 목사님이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루디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루디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유럽 선교회 또 세계 열방 선교회 첫 열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던 우리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그곳에는 보통 유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유대 회당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소문 끝에 몇몇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과 실라는 또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기도할 곳을 가고 있는 길 도상에 중간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귀신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그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귀신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비돈의 영, 비돈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숭배했던 우상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돈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우상에 대고 절을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우상 자체, 그 허상 자체에는 효력이 없지만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에 그 우상 뒤에서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여종은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줬던 바로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왜요? 그 악한 영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점을 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들은 그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들을 지금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는 큰 소리로 바울에게 외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악한 영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이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통 소리 지르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종도 아마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악한 영은 분명하게 압니다. 사탄은 분명히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압니다. 바울은 이 여종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바울이 어떻게 내쫓습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바울의 능력입니까? 바울의 힘입니까? 바울의 권세입니까? 아니요. 바울이 외친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여종을 괴롭혔던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단 몇 초면 끝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여종은 귀신에게서 풀려났어요.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이 돈 벌게 하는 수단이었어요. 돈의 수입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보거나 점을 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실라를 붙들어 관리에게 끌고 갑니다. 모함을 합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리라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합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한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선한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요,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떨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시철이나 선거철이 되면요, 아주 돈을 잘 버는 그러한 업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점치는 사람들, 역술하는 사람들, 무속하는 무당들. 여러분, 역술과 무속은 좀 다른 겁니다. 무당은. 역술은 신내림을 안 받아도, 그러니까 귀신이 안 들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공부해서. 하지만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점쟁이나 무당들이 점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당신 아들은 어느 대학에 이번에 확실히 합격될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제가 제일 문제, 5남매 중에서 제가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일 걱정, 왜? 너무나 잘난 누나들을 내가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누나들하고 비교하니까, 뭐 S대 수석, 졸업도 수석, 졸업할 때 대통령상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이 장남이 불안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점쟁이 집을 찾아갔죠. 분명히 올해 합격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뭐죠? 복채를 또 두둑하게 주시고 왔어요.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그래서 저는 필수인 재수를 했어요. 1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의료 선교팀들을 인솔해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 곳은 홀랜드,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갔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는 교회들, 루터런 처치가 굉장히 많이 이미 있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조상 대대로 조상신을 숭배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무속 신앙이 아주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곳이에요. 화산이 폭발해서 그 백두산 천지와 같이 산 위에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그 호수가 담수호, 그러니까 짠물 호수 말고 민물 호수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예요. 그 산 위에 그런 호수가 생겼어요. 2차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섬이 생겼어요. 그 호수 안에 섬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산 위에 얘기예요. 산 꼭대기 위에. 그 섬이 얼마나 섬이냐면은 우리 한국의 제주도만한 섬이에요. 놀라지들 않으시대요. 감사합니다, 김강원 목사님. 그리고 그 섬이 생기다 보면 섬 안에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무당들이 신 받으러 오는 것이, 신내림 받으러 오는 것이. 그래서 낮에 이제 아침부터 우리 선교팀들이 열심히 이제 의료 선교를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함께 조인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그 산 중턱에 가서 그 블랙매직, 그 무당들이 그 신내림 받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그런 기도를 저는 처음에 따라갈 때 한 20분 정도 하면은 내려가시겠지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때 햇빛이 그냥 그늘도 하나도 없는. 근데 보통 1시간 반, 2시간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저는 중간에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저도 뭐 1시간 반, 2시간을. 근데 우리가 왜 중턱에 가서 했냐면은 중턱까지밖에 길이 안 돼 있어요. 산에 그 지금 신내림 받는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선거철이 되면은 인도네시아의 선거철이 되면요, 그 선거에 이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영의 기운을 좀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온다고 해요. 근데 길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헬리콥터 타고 헬기 타고 와서 길을 받고 갑니다. 신기를 받아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들 자신은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거나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특별히 입시철이 되면요, 크리스찬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간혹 점쟁이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미래를 좀 알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점치고 무당들이 내다보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요, 므낫세의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3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무당을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때로는 그들이 상당히 잘 맞춥니다. 여러분, 뭐 전혀 못 맞추면, 제가 대학교에 붙는다는 거 못 맞췄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못 맞추면 누가 가겠어요? 어느 정도 맞춰요. 거짓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거짓 영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걸 맞춘다, 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목적과 그들의 계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재림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세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악한 자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능력, 표적, 기적, 이거는 원래 성경적으로 따지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이 어느 정도의 강력한 일을 역사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방금 읽었죠? 10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의 목적과 계략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을 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보통 그 찬양을 걸으면서도 듣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하는데 이 찬양도 듣고 미국 찬양도 듣고 합니다. 근데 간혹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딱 내 마음이 어떤 찬양에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딱 꽂히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 이틀 정도 그 찬양을 수십 번 듣는. 보통 이제 예배 전에 영상을 제가 하나씩 틀어드리는데 원래 다른 곡을 제가 골랐었는데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주로 들었던 찬양을 오늘 틀어드린 거예요. 물론 그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지만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주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 있는가? 사탄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악한 영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일행은 사악한 귀신의 유혹을 담대히 뿌리치고 그 여종을 휘어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옥중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웨이메이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처참하잖아요. 저거 봐, 잘난 척하고 예수 전한다고 난리치더니 결국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하지도 않았고 어떡하지? 누가 나 좀 빼줄 사람 없나? 이렇게 서두르지도 급하지도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없으셨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없었으면 앞으로 겪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사셔야 돼. 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바울과 실라처럼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냐.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왜 그런 일이 닥쳤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하나예요. 분명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매었던 사슬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최악의 상황, 어쩌면은 지금 코비드의 상황이 우리는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째 아닙니까? 지지난주에는 미국이 하루 평균 80만 명 좀 넘게였어요. 하루 평균. 한국은 몇천 명이, 근데 미국은 지금 100배, 200배예요. 근데 어제 뉴스를 잠깐 제가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피크를, 오미크론이 피크를 치르고 그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난주 평균 몇 명인지 아세요? 뭐 이제 3년째자니까 뭐 관심들도 없어. 지난주 몇 명이라고요? 80만 명. 지난주는 70만 명. 에게.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남아공, 그 오미크론이 발생했던 남아공이 그랬잖아요. 확 올라갔다가 급속하게 내려갔다. 제가 오미크론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좀 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슈퍼 항체가 생겼어요, 이미.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걸려서 슈퍼 항체 생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아무리 생각되어지는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생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없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지금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체인, 그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부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까? 사람들의 구원인 것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죄인을 지키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옥문이 깨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이. 아, 이제 벌을 받게 생겼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자가.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자살하지 마.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당신들이 안 도망가서 너무 고마워요. 다시 들어가세요. 쇠사슬 다시 차세요. 옥문 다시 닫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화제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그 말대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족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친지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작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25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죠. 작년에 소천하시기 한 5년 전쯤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한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질 것이. 근데 여러분들의 매인 것을 벗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주 앞으로 달려와 구원은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요, 악한 영과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그 메인 것에서, 그 메인 쇠사슬에서 벗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쇠사슬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쓰임받느냐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 간주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작은 교회지만 선교는 나름대로 우리 김원균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듯이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선교사나 선교단체나 자매교회나 하나씩 추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3군데였어요. 작년에 4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선교 현황 보면 마지막에 어제 우리 김가원 목사님이 저랑 오늘 주보 준비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퀘스천 마크 3개는 뭐예요, 목사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한 선교사나 선교단체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퀘스천 마크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드린 요람에 보면 올해 선교 사역, 이거는 늘 같은 거지만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지원하는 선교.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제일 쉬울까요? 가는 선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갈 수 있게 해드릴 텐데. 보내는 선교, 지원하는 선교. 네, 지원하는 선교가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돈으로도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내고, 또 기회가 되면 내가 또 가서 보고 하는 그러한 선교의 불길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의 묶여있던 악한 영으로부터 묶여있던 그 쇠사슬을 풀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렌지 카운티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함당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어남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함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모든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